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롭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손으로 또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경제의 문제, 또 문화의 문제, 또 서로가 서로를 또 대적하고 또 분열하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하나됨과 그 사랑을 온전히 충만하게 누리고 또 베풀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의 소망이요, 또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나아갈 때에 참되고 바른 길로 선한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이 민족이 깨닫게 해 주시고, 그 복음을 또한 우리가 나누고 또 온 민족, 온 나라가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주님의 선한 뜻을 쫓아서 기쁘게 한 걸음씩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또 앞날을, 미래를 소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구하기는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또한 아름답게 또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의 아버지의 모든 경제의 문제, 하나님 정치의 문제, 하나님 여러 가지 문화의 문제, 교육의 문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세대와 세대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예수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분열과 대적함의 역사가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상이 무너지며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그 가치와 그 권위를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안에서 참된 하나님 그 미래가 발견되어지게 해주시고, 비전이 발견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베풀 수 있는 귀한 민족으로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왕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제 강점기와 6.25 한 전쟁의 포화를 거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주의 민족이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남북이 나뉘니 두 동강된 이 한반도의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도 하나님 봄이 오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교회가 재건되고 하나님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지는 하신다는 만나로 우리 영혼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댜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오늘 17장 1절에 보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둘로 나누어져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어서 아비야 죄송합니다. 르호보암이 17년, 또 아비야가 3년, 그리고 아사 왕이 등장을 해서 41년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아사 왕은 일평생 하나님께 온전했더라 그렇게 기록될 만큼 정말 다윗의 길로 갔던,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지만, 41년 왕 노릇한 마지막 6년 35년까지는 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6년은 마무리를 잘 못했던 사람이 아사 왕이었어요. 주일 본문이지만 중요한 말씀 두 가지가 있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아사 왕 통치 36년 차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코앞에서 이런 견고한 성들을 쌓습니다. 그래서 군대의 숫자나 또 준비한 이것 때문에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사가 다메섹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굉장한 어떤 의미로는 외교전을 펼친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다메섹 왕하고 동맹 관계인데 그걸 깨트려요. 그 동맹을 깨버리고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 다메섹은 북쪽이거든요. 시리아 세력들이 큰 아수르나 바벨론에게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세력이 시리아 세력이었는데, 그 시리아가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좋은 관계가 있었어요. 지리적으로 가깝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사 왕이 남쪽을 계속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니까 이 외교전을 펼쳐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 북쪽과 아람 시리아의 동맹을 깨버리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북쪽을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메섹 왕이 북쪽을 치는 걸 해서 어쩔 수 없이 북쪽이 바하사 왕은 물러납니다. 물러나고 그래서 아사가 그 전쟁은 성공적으로 막아내기는 했지만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 하나니 하도 이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헷갈려요. 이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아사 이런 왕들 때문에 계속 선지자들이 스마야, 이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니가 와서 책망합니다. 이전에 그 엄청난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왔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는데 바하사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군사적인 압력을 보낸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교전을 펼치고 그래서 아람 군대를 동원했던 일,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람 사람들은 이제는 이제 한번 얕본 거 아니에요? 남쪽 유다 별거 없구나, 우리한테 도움을 청하고 신세를 졌기 때문에 이제는 아람이 보기에는 유다가 만만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이제는 남쪽을 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동안은 평안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망령 때에 행한 겁니다. 그러면서 16장 9절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말씀이지만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역대하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16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손을 띄시겠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외교를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하나님과의 동맹을 무시한 거죠.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손 띄시면 자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신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아서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이나 또 이런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을 띄시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먹잇감이에요. 다 먹잇감이라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런 말을 귀기로 들고 그때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그 순간 너무 그 압박감이 심하고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당황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때라도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더욱 의지하면 되는데 오히려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을 옥에 가둡니다. 아사 왕이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그동안 잘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난 이렇게 훌륭하게 외교를 통해서 오히려 영토를 잘 보존하고 지켰는데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오랫동안 36년 동안 지금 왕노릇한 거거든요. 그동안 잘했어요. 이 잘한 것이 독이 된 거예요. 교만해지고 그래서 이제는 누구 말도 듣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말도 듣지 않는 내가 외교적으로 또 내 영향력으로 일을 잘 처리했는데 잔소리하는 것 같이 느끼니까 아주 옥에 쳐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또 그때 백성들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다. 아마 여기 연관됐을 겁니다. 백성들 중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 같이 선지자와 함께 마음을 합쳤던 사람들까지도 학대하는 이 변한 거예요. 변질된 거죠. 변질. 정말 좋은 왕이었어요. 온전한 왕이었는데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힘이 있을 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변질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을 용납을 안 하게 돼요. 이 권위의식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병이 듭니다. 39년 왕된 39년에 발에 병이 들어 위독했는데 병 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의사 찾아야죠. 의사 찾았는데 이걸 야단 맞습니다. 하나님이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또 이 말씀 잘못 이제 인용해서 병원 가면 안 된다, 기도로 나아야 된다, 그런 무모한 만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약과 의학을 발전시킨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뭐 사람이 굉장히 대단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 다 약이 있는 거 지금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신약 개발이라는 게 이런 물질들이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주신 것들을 개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 은총이라 그래요. 자연적으로 하나님 베풀어 준 은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 은총도 감사해야 돼요. 그런 자연 은총을 주셔서 이제 점점 의학도 발달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병원을 가고 약을 가시더라도 그 약이 고친다, 병원이 고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약을 드시더라도 기도하면서 드셔야 돼. 병원을 가시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그 상관없이 유명한 병원 서울대학병원이 최고다 그래서 거기 가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그게 문제예요.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 통해서 좋은 치료를 받는 것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아사 왕의 문제도 뭐 자기가 지금 굉장한 힘과 벌써 40년째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원들이란 다 구해서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 병으로 죽어요. 41년 돼서 죽습니다. 근데 위독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뭐 하나님이 약 쓰지 말라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뭐 예수님도 침도 바르기도 하고 그리고 약을 쓰기도 해요. 고치면서 약을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아사의 아주 일평생 온전히 살아왔다가 결정적인 흠 두 가지를 남기고 장사가 지내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다행히 감사한 건 좋은 아들이에요. 아사와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39명의 열왕들 중에서 아주 손꼽히는 선한 왕, 의로운 왕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아사와 여호사밧 왕이 되자마자 그의 아버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국방을 튼튼히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위협을 노년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막바지에 이스라엘을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건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사의 침공으로 얻었던 교훈이죠. 아버지 때 한번 이것 때문에 굉장히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먼저 국방을 튼튼하게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리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다. 이 영문을 두었다는 말이나 군대를 주둔했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평화를 지키려면 지킬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북쪽에 대해서 북쪽의 침공에 대비해서 아주 방어를 튼튼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3절 4절을 보시면 이 여호사밧이 온전하고 선한 왕이 되었던 비결이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함이라. 여호사밧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마다 때마다 하는 일마다 모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 비결이 뭐냐 하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일단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좋은 왕이에요. 이렇게 본을 삼은 거죠. 자기가 롤 모델, 내가 왕으로서 내가 어떤 통치의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 자기 롤 모델을 다윗으로 딱 삼았어요. 다윗의 길로 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추종자로 다윗의 길로 가기로 결단을 하고 우상과 결연히 돌았습니다.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엄청난 축복을 걷어차고 우상을 붙들고 우상을 의지했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행위는 우상을 따라갔던 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거예요. 역대기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키시지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도 버림을 당합니다. 하나님 찾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버리면, 아사도 마찬가지죠. 초년에 하나님 열심히 찾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6년 41년 왕노릇 할 때 마지막이 6년 차에 가서 진짜 망령이 된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아서 결국은 그의 일생이 엄청난 오점이 남잖아요.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근데 여호사밧은 나중에 이제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기준을 처음 들어갈 때 다윗의 길로 가고 이스라엘을 본받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 가까이 합니다. 근데 어김없이 또 하나님을 떠나면, 버리면 버림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래서 내일 말씀을 보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여호사밧까지 싸울 엄두를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사방의 모든 나라에 이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혹여라도 유다가 자기들을 공격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알아서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아주 견고하게 국방을 튼튼하게 방어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평안이 주어지니까 이제 전쟁에 대한 위협이 없어지고 진짜 평화가 온 거예요. 평화는 우리 손으로 지킬 힘이 있어야, 아무도 넘보지 못할 만한 강력한 힘이 있어야 평화가 옵니다. 안 그러면 다 지금 물어뜯으려고, 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강대국들이 엄청나잖아요. 미국 다 자기 나라 위해서 삽니다. 뭐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를 대한민국과 손을 잡고 지키면 이게 이익이 된다, 그래야 지키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을 지킬수록 우리가 손해만 난다, 그럼 누가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쟁의 위협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전쟁이 나면 우리도 평화를 얼마나 갈구해요. 진짜 뭐 쏙더라도 진짜 평화가 왔고 핵이 없어지고 남북 간에 자유로운 왕래가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꿈이죠.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나면. 근데 이제 진정한 이런 평화 갖고 전쟁의 위협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기쁘게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다. 이 존경과 감사의 뜻이죠.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잘 다스리고 전쟁이 없게 하고 하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예물을 드려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되었다. 그래서 그러면 6절에서 9절에 아주 믿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윗의 길로 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다. 하여튼 계속 뽑아도 또 있어요. 그의 아버지 아사 왕 시절에 이 산당들을 계속 뽑아냈잖아요. 제거해도 마치 이런 독버섯처럼 계속해서 산당들이, 이런 목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 우상의 공장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없는 모든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별별 우상을 다 만들어내잖아요. 사울이 왜 이러지? 바울 사도가 전도하면서 아테네에서 기막힌 일을 경험해요.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피해서 남쪽 깊은 남쪽으로 마케도니아를 떠나서 이런 그리스 지역까지 내려와서 아테네를 거닙니다. 전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사실 잠깐 몸을 피한 거예요. 너무 위험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예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죽이려고, 잡아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급하게 내려 보냈거든요. 근데 이게 아테네 시대를 돌아보면 이게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지성의 도시. 근데 온갖 우상의 전들이 다 있으니까, 뭐 제우스 신전, 아폴로 신전, 뭐 바다의 신, 전쟁의 신, 뭐 온갖 신들을 다 섬기니까, 그러다가 한 곳에 보니까 모든 신들의 이름을 붙이다가 혹 우리가 빠진 신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름 모를 신에게. 그래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의분이 일어났어요. 어리석기 때문에, 너무나 어리석고 안타까움에서 그래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또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또 고린도까지 내려가는 일이 생겼는데, 어쨌든 여러분 가장 지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마음 안에는 이런 우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산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새 우리나라 무당 숫자 엄청 많은 거 아시죠? 뭐 점 카페가, 여러분 이렇게 강남 한복판에도 카페 중에 점 카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할머니들이 앉아서 보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점집에 가면 할머니들은 없습니다. 누가 앉아 있냐면 젊은 애들이 앉아 있어요. 요 사당동 여기 우리 지금은 겨울이라 없어졌는데, 여기 전철역 저쪽 건너편에 메가박스 가는데 보면 거기에도 점 사주 봅니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거기 누가 기웃거리냐면 젊은 애들이 기웃거려요.
근데 이런 산당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산당들과 목상들, 우상 덩어리들 부적 하나씩 갖고 다니고 싶어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해서 계속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개혁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끊임없이 잡초가 돋아나듯이 이런 헛된 마음들이 더 생겨요. 불안과 두려움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헛된 마음으로 우상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에는 어떻게 왕이 이런 일까지 하나. 그래서 3년 이제 통치한 지 3년의 자리를 딱 잡았을 때 그의 방백들 신하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들을 뽑아서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합니다. 그의 방백들, 그리고 8절에 보면 레위 사람, 그리고 제사장,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런 자기 방백들부터 자기 신하들부터 그리고 레위 사람, 여긴 전문가죠. 말씀을 가르치는 전문가, 제사장을 보내서 뭘 하게 하냐면 유다 여러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예배만 드려서는 그 마음 깊은 곳에 헛된 마음과 우상이 뽑아지지 않으니까 철저한 신앙 교육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산당을 아무리 부셔도 또 세우고 또 세우니까, 우상들을 아무리 뽑아도 또 만들고 또 만드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 교육에 이게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왕이 아니래요. 국민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근데 국민 교육을 뭘로 해야 되냐?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그래서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면서 이 지도자를 두루 다니며 순회 사역을 하게 만듭니다.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 같지만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왕이 앞장서서 일을 하니 어떻게 복을 안 받겠어요? 이렇게 저는 지금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었잖아요. 국민학교라는 말이 일제시대 일본 말이니까 국민학교. 근데 이제 뭐 그거 잔재 버리는 건 좋지만 우리 초등학교 교육은 기본적인 국민 교육이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냥 공부를 하나라도 더 잘해가지고 남보다 앞서가게 좋은 학교를 진학한 게 아니라 보편적인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양을 쌓는 것. 그래서 국가관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자리,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함께 더불어 친구와 우정을 맺으면서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는 일, 이게 초등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거기 먼저 점수 따게 하고 뭐 1등 하게 만들고 그때부터 친구들보다 앞서가야 되는 게, 그때는 공동체 의식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가치관을, 국가관을 바로 심어주고 보편적인 시민의식을 잘 심어 질서를 지키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보편적 시민으로서의 가치를 가르쳐야 돼요. 요즘 사람 만들려는 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집에서 여러분 사람 되라고 가르칩니까? 예의를 지키고 양보하고, 그래서 말을 해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히 말하고 그런 거 안 가르치잖아요. 양보를 안 가르치잖아요. 기본적인 인간 교육을 안 합니다. 어른 보면 인사해야 된다. 혹시 뭔가를 해야 될 일 있으면 네가 나가서 솔선수범 너부터 해라. 그런 거 안 가르쳐요. 너 바보같이 왜 네가 나서냐? 그래서 이렇게 이기적으로 자기만 알게 만드는, 그래 복을 받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욕하지만 일본은 진짜 국민학교를 국민교육하잖아요. 줄 세우고 청소 잘하고 이웃에게 패기치지 않고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철저하게 국민교육을 시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제가 미국에서 한 5, 6년 있으면서 초등학교 교육이랑 딴 게 아니에요. 가치관 교육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1년 다녔는데요. 학교를 1년 다녔는데 얘가 미국 가치관을 다 가지고 있어서 2002년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예선전을 하는데 미국을 응원하는 거예요. 너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랬더니 고민을 1학년인데 고민을 하더니 비겨라 그랬어요. 1년 동안. 그리고 나서 1년 다녔는데 우리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 노,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따라해.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야. 이 국가 간을 얼마나 심어주는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인데 학교 가면요 우리 국민교육 헌장 낭독하듯이 그걸 외웁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긍지, 미국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가치관, 이걸 매번 외우면서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가르치잖아요. 국민교육 뭘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이제 교회가 이제 마지막 보루예요. 근데 교회마저도 여러분 복만 받으라 그러면 안 돼. 인간되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교회 교육인데 요즘 이제 의식 있는 교회들, 좀 큰 교회들은 학교 교육, 가정 교육, 그리고 교회 교육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세계가 하나 돼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교회가 인수를 하고 또 가정에서도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이 1시간의 신앙 교육으로 아이들 믿음 못 지킨다. 교육의 현장, 신앙 교육의 현장은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 학교, 그리고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이 국민 교육, 두루 다니면서 백성을 가르치는 것, 이게 나라 지키는 일이에요. 군대를 100만 명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가까이 하면 주님께도 가까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면, 말씀을 버리면 우리도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호사밧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말씀으로 세워가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찾으면 전심으로, 지금도 주님은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향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우고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찾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사람 없음을 보고 하나님 한탄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 없음이, 온전한 중보자 없음이, 온전히 주를 경외하는 자 없음을 하나님 안타까워할 때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은총을 입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키신 이 나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주를 의지할 때 주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평화가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주를 의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압제와 하나님 아버지 유린되는 인권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다스림과 주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참 평화가 임해 주님 손으로 온전히 통일과 평화가 온전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교회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하고 믿음을 세우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전심으로 주를 찾을 때 주께서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을 향해 주목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더욱 주님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 의지하고 더욱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은총을 더딥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개인의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온전히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날마다 더 가까이 주 앞에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나라와 모든 선교사님과 기도의 제목들 위해 오늘도 감사한 손길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계속 특별히 우리 수능생들 진로를 잘 인도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